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호세아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1장에 이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그 여인 고멜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이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몰라요.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뭐하라고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상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죄를 깨달은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3명이나 자녀를 낳고 지금 어떤 상태로 학자들이 추정하냐면 다시 또 집을 나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음행과 음란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 라는 거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참 기이한 사랑입니다. 2절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렇게 되어 있죠. 15개, 은 15세겔로 따지면 한 호멜이 10세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호멜 반 그러면 보리도 한 15세겔 정도 되죠. 그래서 은 15, 보리 15 두 개 더하면 30세겔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30세겔은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그 종의 몸값이 보통 은 30세겔 정도입니다. 예수님 팔리신 그 몸값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태냐면 그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싼 가격에 팔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찮은 인간을 대신하여 그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이 잘못한 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묵상한 것처럼 이거 사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바알에게 가서 바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고 거기에 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때도 말씀드렸죠. 어젠가요, 그저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 두 번째 제사, 소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민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민하라는 뜻은 자기 군주에게 정말 당신 덕분에 내가 삽니다라고 바치는 곡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빼놓지 말라고요? 언약의 소금을 빼놓지 말라라는 거죠. 언약의 소금을 빼놓지 말라라고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곡식에, 특별히 곡식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죠. 여러분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음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상태와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는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이민사회에서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해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전혀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그 순간조차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밑에 나오죠.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에 사용된 음식 중 하나로 본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쳤던 그러한 사용된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맛있게 먹었겠죠. 그것들을 즐겼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알 신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그저께 본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음란과 음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무너지는 그 순간 다른 데서부터 이 모든 것들도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음란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내가 꾸준히 자리를 지켰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내가 약속의 땅을 외면하게 만들고 사명을 버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보다도 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신앙 고백의 무너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6절, 7절, 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제가 10절 제가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럴만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6절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음녀가 된 그 여자 가능성 없습니다. 자신이 뭐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맛있다고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근거와 이유와 명분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근거와 명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에 근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냥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받은 자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 존재들에게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죠. 구원해 놓으시고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부르십니다. 최영상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거룩하고 정말 위대한 신적 성품에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그쪽으로 초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이고 그렇지 못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3절의 위대함과 이 영광스러움은 사랑을 입은 자에게만 누려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이것이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그 사랑을 입지 못한 자에게는 이것은 율법이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이 3절이 영광이 되지만 그 사랑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게 율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죠. 거룩을 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온전함을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기반을 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분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여러분들 뭐 다 없네요. 근데 여기에 없는 대상들이 뭡니까? 왕, 정치적인 어떤 기반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도자도 없고 연결되죠. 제사도 없네요. 종교적인 어떤 것도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주상도, 에봇은 알죠? 하나님께 뭔가 묻기 위하여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자, 드라빔, 이거 주상, 드라빔 이런 거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 같은데요, 그죠? 결국 보면 총체적인 어찌 보면 소유하지 못한, 종교 용품도 없고 제사와 주상, 에봇, 드라빔, 왕과 지도자도 없고, 그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삶의 암흑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잃은 듯한 느낌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지금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왕을 통하여 지금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더 모든 것들이 없는 겁니다. 인생에 갑자기 민족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시간마저도 어제 본문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디로 데려가신다? 광야로 데려가신다. 여러분들, 저는 이 4절이 5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발판이 되는 귀한 장소라고 어제 본문과 함께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 없어요.
많은 날 동안 하나도 없이 지내다가 결국 그들이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동사 연결이 되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갑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그들이 추구하던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왜? 그 헬레니즘에 굉장히 강성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방의 문화와 동방의 오리엔탈 문화가 합쳐지면서 이 헬레니즘이 그 시대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헬라어가 꽉 잡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인본주의 중심의 이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이 미학이 최고조에 올라 있을 때거든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뭐 신앙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그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내 레저 즐기고 여유롭게 지내는 게 그냥 인생이지 뭐 별거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름답게 정말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에 완전 이제 모든 것들이 염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그들의 이제 와르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의 가치와 사고 속에 이제 최고라고 여겼던 그들의 그 어떤 문화나 문명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임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뭐가 등장했을까요? 그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복음이 선포되고요,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예요? 그때가? 그들이 숭상하던 가치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와르르 무너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에 진정한 가치와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들 안에 그것이 채워지고 그들 안에 역사하며 이것들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세요. 없고 지내다가 결국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한번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사절의 황폐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폐함.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절의 인생의 황폐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여호와께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절의 황폐함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헬레니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증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지라는 그들의 자각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어떻게 찾습니다. 돌아가서 찾고 마지막 날에 어디까지 갑니까? 경외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 여러분들, 이게 완전 반전의 이미지죠. 4절에 보면 인생의 황폐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고, 그들의 왕 다윗인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찾고 마지막 내려는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더니만 이제는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그 회복의 그림을 이 황폐함에서부터 출발하죠. 이것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 2024년 이 10월 끝나기 전에 호세아는 마무리 될 건데, 이 시기에 그 황폐함 속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에 어느 꼭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5절의 영광스러운 우리를 초대하시는, 가장 기이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근데 그때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죄인 되었을 때이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심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별로 은혜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요. 그죠? 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뜨겁게 느껴지다가도 이것조차도 별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이 지점이 3절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판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적 성품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황폐함, 이 4절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5절에 이 회복의 온전한 그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